제39장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서 성역을 행하심.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살펴본 후 곧 사도들의 성역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몇 차례에 걸쳐 인간에게 나타나신 때를 순서대로 다루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대의 사도들을 마지막으로 작별하신 직후에 선한 목자와 그의 양에 대한 인상적인 설교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신 동방구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의 다른 양들을 방문하셨기 때문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결국 한 우리에 들게 될 이들 다른 양들은 리아이의 후손들이다. 리아이는 그의 가족과 그 밖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원전 600년에 예루살렘을 떠나 대양을 건너 오늘날 미대륙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이르러 비록 분열되기는 했지만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 미대륙에서 큰 재난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알려졌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시리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시로 서방구의 니파의 땅에도 알려졌다. 그리고 이 기쁜 사건은 새로운 별의 출현으로 또 두 날과 그 사이에 한밤이 하루와 같이 된 어두움이 없던 밤과 다른 신비로운 일들로 나타났으며 이 모든 것이 서방구 세계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다. 충실함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임되어 선지자가 된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레이맨인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낼 영광스러운 현상들을 예언하였으며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의 죽으심이 어두움과 무서움과 파괴의 신호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주님의 탄생 때 있을 것으로 예언된 모든 현상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약속된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바와 같이 니파인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약속된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바와 같이 니파인 중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친히 들은 표적과 기사를 읽기 시작하였고 점차로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를 놀라워하지 않더니 마침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여 저들이 보고 들은 바 모두를 믿지 아니하게 되었다. 메시아 탄생 시의 낮과 같이 밝은 밤과 그 밖의 표적이 있은 후 3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자 첫 달 넷째 날, 즉 34년째 되는 4월 첫 주에 크고 무서운 태풍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 일어나고 지층이 융기하며 또 침하되기도 하여 도로가 파괴되고 산들이 무너지고 많은 도시가 지진과 화재와 해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3시간 동안 전례 없는데 파괴가 계속되었다. 그 후 심히 짙은 암흑이 땅 위에 덮였으며 암흑으로 인하여 빛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불을 켤 수도 없었다. 이 무서운 어두움은 애굽의 암흑과 같았으며 그 속에서 끈끈한 안개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사흘간 계속하였기 때문에 하룻밤과 하루 낮과 또 하룻밤이 연속된 하룻밤 같았으며 이 같은 꿰뚫을 수 없는 암흑은 사방에서 오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던들 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외침과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더욱 참담하게 되었다. 그러자 어둠을 뚫고 한 음성이 임하여 인간들의 탄식 소리를 침묵시키며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 백성이여 하고 온 땅에 울리었다. 그 음성은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화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사악함 때문에 멸망이 닥친 것이며 악마는 죽은 사람의 수와 그들의 멸망의 인과 응보를 보고 웃고 있었다. 무서운 재난의 범위가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즉 주민들과 함께 불탄 도시도 있고 어떤 도시는 바닷속에 가라앉았으며 또 다른 도시들은 흙 속에 묻히었다고 열거되었다. 그리고 이 광범위한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알기 쉽게 밝혀졌다. 그것은 인간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땅 위에서 감추기 위함이었다. 살아서 이러한 것을 듣게 된 사람들은 주민 중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되었으며 그들에게는 보다 철저한 회개와 개심을 조건으로 희망이 약속되었다. 음성의 주인공이 밝혀졌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피 흘리는 제물과 번제로 예배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주님이 받아들이실 유일한 제물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며 이러한 것은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겸손하고 회개한 자는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받으실 것이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이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와 구원을 받을지어다. 음성은 그쳤다. 여러 시간 동안 암흑 속에 시끄러운 탄식 소리가 잠잠해졌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책하면서 그들이 들은 바에 대하여 놀라 조용히 울었으며
그들에게 제공된 구원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기대하였다. 구세주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슬픔 가운데 두 번째로 음성이 들리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주 그들을 보호하였으며 또 그들이 기꺼이 원한다면 더 자주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의롭게 산다면 주님은 그들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소중히 여길 것이다. 사흘이 지난 날 아침에 암흑이 걷히고 땅이 요동하기를 그치며 폭풍이 잠잠해졌다. 어둠의 장막이 땅 위에서 걷히자 백성들은 지상의 이변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보았으며 그들의 친척과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게 되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위에 이루어지셨음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를 따라 미대륙의 많은 의로운 죽은 자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한 영원한 존재로 사방에서 있었던 파괴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유대에서처럼 많은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에 부활하였다. 니파이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방문. 앞에서 살펴본 사건이 있은 후 약 6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니파이인의 큰 무리가 바운티풀이라 불리는 땅에 있는 성전에 모여 그 땅에 일어났던 큰 변화에 대하여,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된 표적을 그들 모두가 자세히 목격한 것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모인 사람들은 회개와 경외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위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으나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자 그 음성은 세 번째로 들렸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경건하게 기대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내려와 그들 가운데 서심을 보았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리라고 한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리들은 경배드리기 위하여 땅에 엎드렸다. 주님이 명하시자 사람들이 일어나 차례로 주님께 다가가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을 눈으로 보고 친히 만져보았다. 그리고 감동하여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고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으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다. 니파이와 11명의 다른 사람을 가까이 오도록 부르셔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 사람들에게 침례할 권능을 주시며 침례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침례에 관한 논쟁이나 주어진 양식의 변경에 대한 논쟁을 금할 것을 명하시었다.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가르침으로 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저들을 이같이 침례하라. 보라, 너희는 물속에 들어서서 나의 이름으로 저들을 침례할지니 보라, 너희는 침례할 자의 이름을 부른 후에 이같이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가 침례하는 자를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가 다시 물 위로 들어 올릴지니 이같이 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하라.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너희는 다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침례를 행하여 이제까지 있었던 바와 같이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나의 가르침에 관하여서도 이제까지 있었던 바와 같은 논쟁이 없도록 하라. 사람들에게, 특히 앞에 언급한 선택된 12인에게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교리에 대한 논쟁을 금하도록 강력히 경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지만 종합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돋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선포하리로다. 이는 나의 가르침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노라. 또한 나는 아버지께서 사람이 어디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명하셨음을 증거하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어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나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회개와 천진난만하고 사람을 의심치 않는 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침례 받을 전제 조건이며 침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치실 때의 특징이었던 예리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주님은 새로 선택하신 12사도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가르침이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 지옥의 문이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보다 더 크거나 적게 전하면서 이를 나의 가르침이라 할진대 이는 악에게서 나온 자요. 나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의 기초 위에 세운 자니 홍수가 일고 바람이 몰아칠 때에 지옥의 문이 열려 저들을 삼키리라. 그러하니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내가 이른 대로 땅끝까지 외쳐 전하게 하라.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12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권고하시고 산상수훈으로 유대인에게 가르치셨던 숭고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다. 진복팔당과 주기도문과 이와 똑같이 사람을 품위 있게 하는 교훈을 훌륭히 전개하셨다. 마태와 니파이의 이비할 데 없는 말씀의 기록에는 다같이 풍부하고 효과적인 비유와 적절한 해설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의 성취에 관한 모든 말씀에서 주요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 경전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당시 미완성이지만 이루실 것으로 지적하였는데 비하여 이 부분에 상당하는 니파이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율법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과거 시제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니파인에게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겼는데 옛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자기가 율법을 주신 분이며 자신으로 인하여 율법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율법의 때가 끝났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셨다. 주님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분명히 확언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은 성취되었으며 보라 내가 율법을 내려준 자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라. 그리하여 율법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니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음이라. 율법의 때는 끝났으도다. 보라 내가 선지자들을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것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모두가 이루어지리로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옛것이 사라졌다 하여 장차 이를 일에 관하여 전해진 것을 패한다. 함이 아니니 보라 내가 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모세에게 내려주었던 율법만이 내 안에서 끝났도다. 12사도에게 말씀하시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유대인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는 니파이인의 존재에 관하여 유대인에게 알려주실 것을 자기에게 명하시지 않았다고 확언하셨다.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아버지께서는 주님에게 니파인이나 아버지께서 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로 구성된 제3의 우리에 대하여도 더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받기에 합당치 않아 무지한 채로 버려둔 유대인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을 예수께서 니파인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사명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유대인 사도들까지도 다른 양 이방 나라일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성신으로 말미암거나 부름받고 보내어진 인간의 성역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나 메시아가 친히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지는 아니하신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축복은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의 법과 의식에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들이 개종하는 것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국가나 종족이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되는 일이다. 약 2,500명이나 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주님이 곧 떠나시리라고 생각하여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러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음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가 가르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셨다. 주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파에게도 나를 보이리니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버려진 바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심이라 하시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역하실 것을 12사도에게는 이미 알리셨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다.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병든 자, 절름발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 수족을 못 쓰게 된 자, 장님과 귀머거리, 문둥병자, 마르는 병에 걸린 자 등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를 데려오도록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그러한 자들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낱낱이 고쳐주셨다. 그 후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둘레에 둥그렇게 앉혀놓았다. 무리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앉자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이렇게 니파이가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마치시자 무리에게 명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기쁨에 넘쳐 이렇게 외치셨다. 너희가 신앙을 가졌음에 복되리로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수께서는 우셨다. 그 후 예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다.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쌓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 주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하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주님은 떡을 떼시고 축복하신 후 12사도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먹은 후 떡을 무리에게도 나누어 주시었다. 포도주도 축복하시고 12사도에게 먼저 마시게 하고 그 후에 무리에게 주시어 마시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가운데 주님의 만찬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있었던 것과 같이 감명 깊게 이 의식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예수께서 분명히 하시며 장차 이 의식의 집행을 위한 권능을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모든 사람이 이 의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떡은 주님의 몸의 신성한 상징이 되며 포도주는 흘리신 피의 상징이라 하시며 이 의식은 주님을 기억하여 항상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밝히신 계명으로서 주님은 합당한 자 외에는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금하셨다.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거든 저를 금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만일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금해진 자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회원이 되기를 원하면 그들의 모임에서 쫓아내지 말도록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또한 보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이며 너희가 함께할 때에 너희에게 나오는 자를 막지 말라. 이들을 영접하며 막지 말고 도리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밖으로 내어 쫓지 말라. 저들이 자주 너희들에게로 오거든 나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12사도들을 차례로 쓸어주시어 모두 만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낮은 소리로 회개하고 침례받은 모든 믿는 자 위에 손을 얹어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시었다. 주님이 12사도에 대한 성임을 마치시자 구름이 사람들을 덮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2사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었음을 보고 증거하였다. 니파이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방문. 다음 날도 구세주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무리가 모였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영광스러운 소식과 그의 백성들을 다시 방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밤이 새도록 백성들에게 널리 전하여졌다. 모인 사람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니파이와 그의 동료들은 이들을 12무리로 나누어 제자들이 각각 한 무리씩 맡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였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즉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였다. 택함을 받은 제자를 따라 모든 무리가 물가로 내려가 먼저 니파이가 침수에 의한 침례를 받았고 그 후 니파이가 예수께서 택하신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12사도가 물에서 나오자 저들이 불과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보라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흡사불과 같은 것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였고 또한 천사들이 이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가르쳐 인도하더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행하고 있을 때 보라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서시어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 가운데 나타나시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12사도와 무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 주, 저희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수께 기도하였다.
예수께서 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겸손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었다. 아버지시여, 내가 택한 자들에게 성신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은 나를 믿는 저들의 신앙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간구하옵기는 저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신을 내려주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아직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고 저들을 바라보시니 그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보다 더 흰 것이 없었더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얼굴과 옷은 주님의 얼굴과 옷처럼 빛나게 빛이었다. 예수께서는 두 번째, 또 세 번째로 조금 떨어진 곳에 나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무리들은 주님의 기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심히 크고 놀라움에 기록하거나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주님은 무리들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토록 놀라운 신앙을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 보지 못하였으며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보이지 아니하였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본 바 위대한 일을 유대인 중에서 본 자가 없고 너희가 들은 놀라운 일들을 유대인 중에서 들은 자가 없도다. 그 후 주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성찬을 베푸셨으나 떡과 포도주는 사람의 도움 없이 마련되었다. 이 의식의 신성함은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나의 몸을 기억하며 먹는 것이요 잔을 받아 마신 자는 나의 피를 기억하여 마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영혼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흡족하리라. 성찬이 있는 후에 니파의 백성이 그 일부인 성약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 장차 전개될 이방인의 나라와 그들이 가질 관계에 대하여 가르침을 베푸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모세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며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다. 이사야의 영감의 참말을 빈번히 인용하시며 이방인들의 일시적인 우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욱 크게 흩어질 것이며 그 후 성약의 백성의 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리아의 자손의 장래는 간악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며 비록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궁극적인 상속으로 주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이 서방구에서 강한 백성으로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미래이지만 오늘날에는 실제하는 자유의 백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국의 건국이 이렇게 예언되었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설명되었다. 이방인들이 이 땅에 세워져 아버지의 권세로 자유의 백성이 되며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저들을 거쳐 너희 자손에게 전달되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인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리니 이는 아버지의 지혜라. 오랜 흩어짐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집합이 이루어지는 때의 표적으로서 주님은 이방인이 미대륙에서 번영할 것과 그들에게 경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자세히 말씀하셨다.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방인은 성약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미대륙에 세워지는 말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미리 주신 바와 같이 집합된 이스라엘의 기쁜 소식은 부활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니파이에 있는 양떼에게 되풀이하여 다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록인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것을 권고하시고 또한 주님이 알려주신 새 경전에 유의하도록 권고하셨다. 특별히 12사도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에 관하여 사람들을 더 가르쳐 전하도록 명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계시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 말라기로 하여금 말하도록 영감을 주신 주님이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분명히 그 당시보다는 미래에 관한 것이었고 그때까지도 예언의 말씀 전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들 경전이 증거하는 주님의 오심은 아직 미래에 있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 즉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 즉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전에 오기로 된 엘리야가 살아있는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죽은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 세상을 떠난 아비의 마음을 아직 육신을 가진 자손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타났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성역은 사흘간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 중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많은 경전을 주셨다. 주님은 태초로부터 그의 영광 중에 오실 날까지의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선악간의 만 백성 곧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의 족속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일까지라. 만일 그 행함이 의로웠으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요 악하였으면 저주의 부활에 임하리니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의와 거룩하심에 조차 한편에는 영생이요
다른 편에는 저주가 있어 서로 대응하느니라. 자비로운 성역으로서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때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후에 니파이인들에게 자신을 자주 나타내 보이시고 나서 자주 빵을 떼어 축복하신 후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주님이 그들로부터 두 번째로 승천하신 후 예언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까지도 예언의 영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은 영이 그들에게 주시는 대로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였다. 12사도는 열심히 성역을 베풀었으며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복음이 요구하는 사항을 따른 모든 사람 위에 성신이 충만하여졌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 가운데 택하신 12사도를 방문하심. 성임된 12사도의 성역 아래 교회는 니파이 땅에서 성장하고 번성하였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한 번은 12사도가 주님이 다투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논쟁을 일으킨 특별한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러 모였다. 그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물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내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주여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를 어찌 부르느냐 하는 일로 다툼이 있사온즉 저희가 이 교회를 어찌 일컬어야 하는지 당신께서 일러주시옵소서 하고 아뢰었다. 그들은 잠정적으로 침례받은 믿는 자의 사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렀다. 그러나 이 참되고 분명한 이름이 아무 이해 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미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을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일컫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를 부르면 내 이름으로 그리할진대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또 만일 교회가 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아버지께서 거기에 자기의 일을 보이실 것이리라. 그러나 만일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잠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 이름에 찍혀불에 던져지나니 그곳에서는 다시 돌아옴이 없느니라.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니 이는 그들이 찍히는 것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기억하라. 주님은 이렇게 영감을 통하여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생각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권위 있는 이름으로써 확인하셨다. 주님이 교회가 합당하게 알려질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하신 것은 이치에 닿으며 수긍이 가는 말씀이다. 이 교회는 리아이나 니파이 또는 모사이아나 엘마, 사무엘이나 힐라멘의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가 속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불러야 할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교회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졌으므로 그의 이름 이외의 이름을 가질 수는 없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전에 12사도와 또한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원리 중 많은 것을 다시 되풀이하셨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금하신 특별히 고귀한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행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기록에 기록된다고 확언하시며 값진 보물로서 그분이 주신 새 경전을 보존할 중요성을 밝혀주셨다. 12사도는 백성을 심판할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임명에 비추어 그들은 부지런하고 경건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주님은 자기가 성역을 베푼 니파이인의 신앙과 순종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12명의 특별한 증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제 보라, 너희와 또한 이 세대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크니 곧 충만하기까지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이 세대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거룩한 천사들도 그리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나는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니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그들을 뜻함이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후세대에 있을 배도 때문에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다. 주님은 그때로부터 넷째 세대 안에 그 절정에 달하게 될 무서운 상태를 예견하셨던 것이다. 세 사람의 니파인. 사랑과 동정을 갖고 주님은 12사도에게 차례로 물어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명씩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의 소망이 인간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성역을 계속하다가 때가 이르면 주님의 왕국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이 일을 원하였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72세가 된 후에는 내게로 내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리로다 하시더라. 주님은 감히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 사람을 돌아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전 나의 성역 때에 나와 함께 하던 내 사랑하는 요한이 내게 원하던 것을 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임이니라. 또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되리로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세 사람은 그들의 연장된 수명을 갖고 육신으로 세상을 지내는 동안 고난을 겪지 않으며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 서는 슬픔을 겪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는 수고를 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도달하였던 것과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 후 예수께서는 주 안에서 살다가 죽게 될 9명을 차례로 만지셨으나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세상에 머무를 세 사람은 만지시지 않으시고 떠나셨다. 세 사람의 니파인의 몸에 변화가 생겨 육신으로 남아있는 동안 흔히 있는 육체적인 노쇠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또 그들은 하늘에 이끌려가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으나 이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셨고 그들이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동료인 인간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며 그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을 부여하였으나 진리의 적이 그들을 해칠 권능은 없었다. 주님의 마지막 방문 후 170년 조금 더 되어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악의의 참 박해가 일어났다. 열성적인 성역 때문에 그들은 옥에 갇히었으나 또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을 옥에 던져넣었으나 옥이 둘로 갈라짐에 옥이 그들을 붙들 수 없었더라. 그들을 땅속의 토굴에 묻었으나 또 그들이 땅속에 던지웠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친즉 그의 권능으로 깊은 땅에서 건져내심을 입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붙들어 두기에 족할 만큼 구덩이를 팔 수도 없었느니라. 3번씩이나 불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해를 입지 않았고 2번 야수의 굴에 던져졌으나 또한 저들을 들짐승의 굴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이 어린아이가 어린 양과 더불어 장난함 같이 들짐승들과 더불어 장난하고 아무에도 받지 않고 그들 중에서 나아왔더라. 몰모는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이들 세 사람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사탄이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알려주셨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가 마지막 날에 있을 변화와 같은 것은 아니나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그 결과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유혹할 수 없으며 또 그들은 육체로 있으면서 성결하게 된지라 거룩하며 땅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상태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날에 더 큰 변화를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영접되어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거의 300년간 아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세 사람의 나파이인은 그들의 동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역을 베풀었으나 인간들의 간악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특별한 증인들은 물러났으며 그 후로는 그들은 의로운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을 뿐이었다. 니파이인으로서는 마지막 선지자인 모로나이가 그의 붙인 몰몬의 기록을 끝내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추가하여
이들 주님의 세 제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곧 백성들의 간악함이 심히 커서 주께서 백성들과 함께 남아있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렀던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보라, 나의 부친과 나는 그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성역을 베풀었느니라. 그들의 성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미쳤으며 그들 가운데 옛날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채 성역하였다. 그들은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보내어져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데려왔으며 또 데려올 것이니. 또한 보라,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려니와 이방인들이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려니와 유대인들이 그들을 알지 못하리로다. 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그 지혜로 합당하게 여기시는 때에 그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 중에서 많은 영혼을 예수께 데려오리니 이는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며 또한 그들 안에 있는 바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일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만백성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크고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지리라. 참으로 저 심판의 날 이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크고 기이한 일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여지리니 니파의 땅의 배도 후에 교회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니파의 땅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신실한 신자에게 전례 없는 축복을 가져왔다. 니파이인과 레이멘인 간의 오래된 적대감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은 평화롭고 번영된 가운데 살았다. 교회가 참으로 잘 단결되어 있고 회원은 모든 것을 공유하였던지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으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나 몰모는 백성들이 번성하여 이윽고 온 지면에 퍼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번영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히 부하게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너진 폐허의 황폐가 수많은 사람이 들어찬 도시로 바뀌어졌다. 땅은 축복을 받고 사람들은 의로운 가운데 즐거워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주님이 택한 12명의 특별증인 중 9명은 지정된 때에 쉬기 위하여 세상을 떠났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 대신에 성임되었다. 축복된 번영과 재산의 공유 상태는 167년간 계속되었으나 그 후 곧 가장 비탄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자만이 겸손을 대신하게 되었고 비싼 의복을 자랑하는 것이 행복하던 날들의 간소함을 대신하게 되었다. 경쟁 관계는 다툼을 유발하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또 그때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소유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뉘기 시작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더라. 인간들이 만든 교회가 불언하고 아량의 부족으로 인한 핍박이 만연하였다. 붉은 피부를 가진 레이맨인들이 타락된 습관으로 되돌아갔으며 그들의 흰 피부를 가진 형제들에 대하여 살기 띈 저기를 품게 되었다. 그리고 온갖 부패한 짓이 양국에 널리 퍼졌다. 수십 년 동안 니파이인은 공격적인 적 앞에서 퇴각하여 현재의 미국 땅인 동북쪽으로 물러갔다. 서기 약 400년경의 구모라 언덕 부근에서 최후의 대전이 벌어졌고 니파이인은 멸망되었다. 리아의 후손 중 타락한 잔류민인 레이맨인 즉 아메리카 인디언은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니파이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인 모로나이는 구모라 언덕에 그의 백성의 기록을 감추었으며 현 경륜의 시대에 그것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곳에서 꺼내었다. 그 기록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어 세상에 나왔으며 몰몬경이란 이름으로 모든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출판되었다.